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역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얼마나 다행인지요. 육적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기독교가 시작을 했는데 그 육적 이스라엘로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고토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고토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오늘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찬찬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기에 고토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느렸던 그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고토에 두신다는 그 말씀을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그 고토를 또 본토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 7번째 나팔 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이스라엘을 택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그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를 시작해서 끝마친다면 이방 민족은, 이방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본래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범죄하고 또 그 범죄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 3장에 보면 적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제사로 부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부패하니까 제단이 부패하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부패하게 되고 백성들까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말라기 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제단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또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육적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그들이 부패하고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한 이스라엘로 축복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방 민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선민으로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로는 천년 왕국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그들로서는 천년 왕국의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토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는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축복,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즉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이와 같이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이방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이미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육적 야곱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종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내시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듯이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에 받은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온 역사입니다. 여기서 끝을 낸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할 때까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외침을 듣고 환난 가운데 나온다면 그 사람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에 받은 역사이므로 여기에서 끝을 낸다면 그들은 육이 죽어서 영혼권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착지는 이제 일단은 낙원이 되겠죠. 세 번째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축복.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말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우리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또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도는 말일에 성산에서 가르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영적 야곱이 되고 또 동방 야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영적 야곱, 육적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종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돼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해도 다 동방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도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만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해도 다 동방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도를 반드시 배워야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영적 야곱, 육적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 5절의 말씀처럼 그때부터 우리는 야곱으로 자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은 해가 뜨게 돼서 천사가 가야 된다고 놔라 해도 놓지 않고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영적 야곱이 된 종들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까지 잘 겪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야곱이라고 해서 다 영적 이스라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야곱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입에서는 달아서 열심히 먹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지 못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연단, 배에서 쓰게 되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조성받아 나오게 되는데 조성받아 나오게 되므로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고 또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고 해도
배에서 쓰게 된 그 시련과 연단이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다면 아무리 야고보의 도를 배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야고보의 도를 배우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배에서 쓰게 되는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정금같이 나올 때 그 정금같이 나오는 종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영적 이스라엘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3장 2절과 3절 같이 욥기서 23장 10절과 같이 배에서 쓰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큰 만큼 우리는 반드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겪지 않고 그냥 입에서 달게 되는 그 과정만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큰 축복을 받는다면 누구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내야 우리는 큰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는 다시 예언도 하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게 되고 그것을 끝으로 또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 채우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14만 4천의 수가 영적 이스라엘로 완성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이스라엘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꿀같이 먹되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잘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겪어낸다는 것을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될 종들에게는 그 시련과 연단을 잘 겪어내도록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붙들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많은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아직도 내 속의 인간성 죄악성이 죽지 못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과 행동이 마음과 같지 않게 삐뚤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이 여호와의 성산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이 된다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심령으로부터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의 성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읍이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성읍은 비진리가 하나도 존재하면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모였는데 내가 한 사람 진리의 성읍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성을 내 심령 안에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야 내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심령에 저장을 하고 또 성령의 생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우리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비단 이 예루살렘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루살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천번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받은 종들마다 이제 영적 야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도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배에서는 쓰게 되는 시련과 연단을 잘 겪어내므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원대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또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한 복음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 들어온 종들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종들로 그들에게 배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은 종들마다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